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새로 봉독하겠는데요,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본문입니다. 한 목소리로 찾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로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작성하신 바가 있었는데 모세의 기도를 듣고 그래 네 말대로 해줄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신 모세의 중보기도, 모세의 동역기도라고 별칭이 붙은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 증거할 때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해 왔는데 중보라고 하는 이 단어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중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이제 동역기도다라는 말을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또 우리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중보기도라는 말 많이 썼습니다만은 이 동역기도라는 말과 혼용해서 같이 좀 사용하면서 오늘의 이 모세의 기도는 동역기도라는 의미보다는 중보기도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같이 혼용해서 쓸 때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지금도 가족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많은 우리 믿음에 동역하는 분들 또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중보기도의 달인, 동역기도의 영적 달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 이러한 놀라운 엄청난 이 동역기도와 중보기도의 강력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도 그 길을 듣고 하나님이 설득당하신 거죠.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그대로 듣고 백성을 사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까지 하는 놀라운 영향력 있는 이러한 동역기도와 중보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이 찬양 우리가 부르는데요, 너무나도 이 중보기도와 동역기도의 내용을 담은 귀한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부르시면서 먼저 마음을 활짝 열고 놀라운 이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깊이 묵상하며 찬양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하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엄마 다시 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실시간에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에 이 놀라운 서로의 영적인 기도의 영향력들을 주고받으면서 놀라운 기도의 시너지 효과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바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놀라운 응답을 함께 주시는 이런 중보기도와 동역기도의 능력들을 경험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 중보기도, 동역기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삶의 일관성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삶의 일관성이 있느냐 일관성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봤어도 올해 봤어도 또 내년에 봤어도 참 사람이 일관성이 있는 게 좋잖아요, 그죠?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 참 칭찬 중에 칭찬입니다.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요, 어디를 가든 또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코람데오라고 하잖아요. 코람데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라고 하는 의식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삶의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신앙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삶의 일관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령에 있든 인천에 있든 대구에 있든 또 미국에 있든 캐나다에 있든 어디 전세계 있든지 간에 항상 변함없이 무소부지하신 우리 하나님을 인식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 즉 임마누엘과 이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삶의 일관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 믿음과 코람데오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변함이 없는 일관성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이 안 계신다면 어떨까요? 주님이 안 계신다, 뭐 가정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만은 좀 쉽게 말하면은 주님을 염두하지 않고 주님을 모시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요, 시시각각 시간과 장소와 사람에 따라 그 처하는 감정, 태도, 말 다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안 계신다, 아니 주님을 늘 인식하지 않고 주님을 모시지 않고 살아간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보다 좀 괜찮은 사람 만난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 만난다, 괜히 맨날 팍팍 주눅 들고 살아갈 것 같아요. 반대로 나보다 못한 사람을 좀 만나거나 나보다 약한 사람 만나면 불필요한 우월감에 빠져서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지는 모습이 우리 인간이 아닐까. 그러니까 누군가를 의식하고 누군가를 인식하며 누군가 앞에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을 내 중심 속에 모시고 그분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식은 우리 신앙인들로 하여금 항상 일관성이 있는 겸손한 신앙인으로 살게끔 만드는 강력한 힘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동의하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길 바랍니다. 고개를 바짝 드시고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 집중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이처럼 마음이 하루 종일 요동치고요, 하루 종일이 아니라 시시각각 요동칠 것이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시시각각 우리의 감정과 태도와 언어가 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에 깜짝깜짝 놀란 적이 없으십니까? 이 사람 만났을 때는 되게 막 겸손한 것 같고 뭔가 마음이 옷깃고 육신의 옥실 여미는 것 같은데, 또 어떤 사람 만나면 마냥 풀어지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스스로 막 깜짝깜짝 놀라고 있지 않은가 싶은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내 자신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참 속물이다 라는 생각 가져본 적은 없으세요? 이 말은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종종 가졌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 각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다른가? 그리고 그 사람 저 사람 만날 때마다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러면서 저 자신을 보면서 야, 내가 속물건성이 참 많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과거에 참 여러 차례 가진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회사에서는 윗사람한테는 너무나 그냥 손바닥에 지문이 없을 정도로 그냥 막 그게 잘하고 있는데 아랫사람에게는 쥐잡듯이 잡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래 위로는 참 또 잘하는데 동기들이나 동료들과는 관계를 잘 맺을 줄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자기 필요에 따라 자기 기준에 따라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누군가에게는 좋은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참 몹쓸 사람으로 평가를 받기도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물평이 그러다 보니까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자기 기준으로 살게 되면 만나는 사람마다 카멜레온처럼 변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를 항상 가고 있다는 그 인식과 자각이 항상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일관성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자각 때문에,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들을 하건 항상 조심스럽게,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듯 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하기 때문에 달라요. 이렇듯 자기 관점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대하고 모든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삶의 전체는 항상 일관성을 가지게 되고요, 더욱 신뢰감이 가는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을 봤을 때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백성교회, 무엇보다도 영적인 너무나도 귀한 재단의 성도라고 한다면 어떤 뿌듯한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는 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참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대통령을 만날 때는 들어갈 때부터 그냥 90도로 탁 해가지고 이 필줄을 모르면 저 사람이 원래 그렇게 등이 굽은 사람인가 할 정도로 그냥 허리를 굽히고 있다가요, 대통령을 딱 만나고 나와서는 허리가 뒤로 그냥 막 넘어갑니다. 배가 막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교만을 떠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보다 조금 더 지위 높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냥 허리가 그냥 굽실굽실 되지만 딱 나오면 그냥 어떻게 돼요? 등이 뒤로 굽어가지고 너무나 일관성이 없어요. 엘리베이터에서 회사 말단 직원과 마주치니까 무엄하게도 회사 말단 직원이 고위직에는 나오고 같은 엘리베이터를 탔다고 무엄하게도 타박까지 하고 있는 그런 분을 저는 몇 분을 봤습니다. 속물건성 가득한 꼰대형 인간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일관성이 없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출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출세를 문자 그대로 읽으면 세상으로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출세. 초야에 묻혀 있다가 세상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 이제 출세라는 원래 단어예요. 세상 사회에서 성공한다는 의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관점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신앙의 관점으로 이 출세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악한 세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악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못난 세상에서 같이 두 발을 딛고 뒹굴며 살다가 어느 순간 영적으로 확 깨이면서 우리의 영적인 자각과 삶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어느 순간 확 깨이게 되면서 그런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우리는 출세다. 아멘. 세상에서의 성공이 출세가 아니라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서 영혼 구원받는 것이 곧 출세다. 그래서 저는 제일 출세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제일 출세한 사람입니다. 영혼 구원 받은 것이 세상에서 최고의 출세다. 그런 인식으로 우리가 살아갑시다. 네. 따라서 구원받은 백성이란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 늘 부딪히면서 같이 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세상의 기준으로는 벗어나서
영혼의 가치와 생명의 가치와 하늘의 가치와 영적 가치를 최우선순위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관과 가치관이 차원이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나는 진짜 출세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건강한 자의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우선 저들을 2달 만에 시내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출애굽에서 2달 만에 이제 시내 광야로 인도하셨고요. 그리고 거기서 11달을 체류케 하셨습니다. 전진이 없습니다. 11달을 그냥 체류케 하시면서 또 거기서 또 훈련을 시키시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셨고 거기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다양한 모세 오경에 담긴 제사제도, 여러 가지 법과 관련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원리와 원칙에 해당되는 율법들을 계속해서 11달 동안 주셨고 가르치셨고 반복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들과 언약을 체결하셨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 삼아 주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을,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이제 서서히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도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의 광야 훈련을 마치고 가나안 입성 준비를 끝낸 출애굽 제2년차, 그리고 2월 20일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출애굽 2년차 2월 20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제 드디어 출발시킵니다. 모든 율법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신의 광야를 출발해서 이제 출발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가나안으로 진군해 가는 도중에 다양한 문제가 생깁니다. 다양한 문제가 생기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들이 뭐였냐? 원망, 불평, 짜증, 여기와 관련된 문제들이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어느 순간 2년 3년 차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나름대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도 나름대로 뭐 편하게 살고는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이제 나와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만나 사건, 메추라기 사건, 뭐 다양한 물 사건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민수기 11장을 보게 되면 험악한 광야의 모습 자체에 겁을 먹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다베라 사건이라고 부르는데요, 다베라 사건. 그러니까 민수기 11장 1절에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어떤 말로 원망하며?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서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더니 불이 꺼졌더라. 여기서부터 모세의 동역 기도와 중보 기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서 붙은 까닭이었더라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뭐예요? 먹거리 때문에, 먹거리 달라는 얘기죠. 배고프다고. 그때부터 막 불평하기 또 시작합니다. 이를 기브핫다와 사건이라고 부르는데요, 민수기 11장 4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어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부음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참, 여러분들 영적인 것은 굉장히 전염성이 강합니다. 히브리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에 나올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성을 알고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따라붙었습니다. 야, 우리가 믿는 신보다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더 세다 해가지고 히브리 민족이 같이 붙어가지고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섞여 사는 다른 사람들이 탐욕을 부으니까 그 탐욕이 전염이 됩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에게. 그들도 다시 울며 이르되, 뭐라고 말해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포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이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게 기브롯 핫다와 사건입니다. 불평불만. 세 번째, 영도자 모세가 결혼하게 되는데 그걸 꼬투리 삼아가지고 자기 누나 미리암과 자기 형 아론이 꼬투리를 삼아가지고 굉장히 모세의 영적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그게 또 굉장히 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걸 하세로 사건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게 민수기 12장에 나와 있는데 1절 2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구스 여자는 흑인 여성입니다. 구스 여자를 아내로 딱 취합니다.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의 영적 권위에 도전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러니까 모세의 영적 권위에 도전한 거죠. 우리에게도 말해. 어떻게 뭐 모세 너한테만 말하냐? 결혼 사건을 빌미로 핑계대면서 결혼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영적 권위를 건드려 버려요. 1년에 이런 세 가지 강한 불평과 원망의 사건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현저하게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는 사건이 됩니다. 비록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어요. 11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훈련을 받고 율법을 받고 여러 가지 지침들을 다 받았어요. 그렇지만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영적 훈련을 받을 때도 아이고 내가 몇 년 정도 이렇게 훈련을 받았으면 다 된 거 아닌가? 이 정도면 다 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나 또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훈련을 받고 가다 보면 여전히 깨지지 못하고 죽지 못하고 부서지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도 받고 또 말씀도 매 시간마다 듣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모습들이 발견되어지기에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니더라도 다양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또 영적 권위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여전히 연약한 모습들이 부족한 모습들이 악한 부분들이 연약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리시면서 훈련을 시켜 가시는 것이죠. 이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입니다. 그게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라고 명명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입구인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 딱 도착하게 됩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각 지파에서 대표를 다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의 가나안 땅을 쭉 돌아보면서 적지 않은 시간이에요. 40일 동안에 쭉 일일이 곳곳마다 정탐을 쫙 하게 시킨 다음에 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이 대강은 아실 거예요. 이 12명이 그 땅의 형편을 40일 동안 적지 않은 기간 동안에 쭉 살펴보고 돌아와서 보고를 해요. 저들의 보고 내용이 뭡니까? 한 가지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요거는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점에서 엇갈리게 됩니다. 아시죠? 그 중에 10명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2명만 딴 얘기합니다. 10명이 뭐예요? 그 땅에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래서 그 땅의 백성은 우리보다 키가 크고 철병거를 가졌고 난공몰락이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 같으니? 메뚜기 같으니 우리는 가면 다 죽는다. 뭐 이런 어떤 유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뭐 어떻게 고백하면 맞습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들이 아무리 덩치가 크다 해도 우리의 밥일 뿐입니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편의 보고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편의 보고에 귀를 기울였죠? 10사람의 보고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면서 10명이 다 죽게 되었다는 쪽으로 백성들이 쫙 쏠리게 되면서 기껏 애굽에서 빠져나왔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다 죽게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참 신기해요. 여러분,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한 사람의 불평이 가족 전체를 오염시켜요. 나한 사람의 불신앙의 언어가 가족 전체를 완전히 오염시킬 수 있고요. 나한 사람의 불신앙의 언어, 불평과 불만의 언어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선한 영향력, 좋은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를 버리고 심지어 새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엄청난 기가 막힌 계획까지도 세우게 됩니다. 야,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 백성들의 기가 막힌 반응들과 어이없는 모습들을 쭉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요, 더 이상 가만히 계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과 12절에서 하나님께서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야,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야, 너를 멸시하는 게 아니라 나를 멸시하는구나. 하나님의 심정이셨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지만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나도 지친다야. 이거죠. 세상에. 12절,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리라. 좀 뉘앙스가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도 막 들어요. 지금 모세는 안타까워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차라리 너 한 사람을 들어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게 오히려 낫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우신 점 느껴지시나요? 네. 이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대노하셨다라는 거예요. 대노하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멸시를 당하셨다. 모세가 멸시를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멸시를 당하셨다라고 하실 정도로 화가 나셨던 거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을 체계로 하시고 율법도 다 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맞죠? 이렇게 쭉 인도를 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 백성들이 나를 아예 믿지 않는다라고 딱 결론을 내리셨던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저들을 전염병을 돌리기 위해서 멸하려 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저들을 버리시고 모세 한 사람을 다시 한번 선택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결정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한 거죠. 이제 하나님의 진도를 피할 길이 없게 된 겁니다. 자칫 전염병에 걸려서 몰살당할 위기를 맞게 된 아주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모세가 떡하니 나섭니다. 본문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그 유명한 중보기도, 동역기도의 내용이 쫙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멸절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중보 및 동역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죠. 이 기도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고요, 백성을 사하십니다. 세 가지 하나님의 뜻들을 초래시키십니다. 그리고 20절에 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할렐루야. 중보기도와 동역기도의 엄청난 영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려 하신 것들을 철회하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갖고 살아갔고요,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제나 밝은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언제나 당신의 사랑으로 변함없이 인도해 가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코람되어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코람데오 정신입니다. 우리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어 응답하시기를 원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도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 지켜보시면서 정말로 믿음으로 일관성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오늘도 다시 한번 하감하시면서 보시는 우리 주님을 온몸으로 인식하시고 자각하시고 느끼고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것만이 진짜 기도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하는 행동 모두 기도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고 말하는 것이니까 무슨 말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들과 모든 기도의 언어들을 다 들으신 대로 행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22편 1절의 말씀 보니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탄식을 했지만, 나중에 가면은 이 고백이 완전히 바뀌어요.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셨고 내 신음소리까지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막 찬양하잖아요. 민수기 14장 오늘 본문을 오늘 20절까지 읽었습니다만 뒤에 가면 27절부터 어떤 말씀이 나와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 중에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오늘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고 모셔드리며 그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나가기를 다시 한번 재결단하는 놀라운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에는 우리가 점잖게 기도하고 능력 있게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밖으로 딱 나갔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거라고 믿지만, 혹이라도 기도가 끝나고 밖에 나갔을 때 상스럽게 말하고 욕도 하고 비방하고 원망 불평하고 다른 사람 우습게 보고 이렇게 한다면 그 소리도 다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하니 우리가 어찌 그렇게 우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기도 이후에도 하는 모든 말까지도 다 기도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즉, 기도 시간에 쓰는 언어와 일상에서 쓰는 언어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면 이거는 위선이며 가식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또 무슨 말을 하든지 또 누구와 만나든지 간에 변함없이 견고하고 일관된 삶의 태도를 보이는 우리 백성인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중적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세상 사람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 사람들은 집에서 하는 이야기와 밖에서 하는 얘기가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삼중고,
삼중적일 수 있어요. 사람이 이중적인 게 아니라 삼중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집에서 하는 이야기가 다르고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다르고 직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삼중구를 겪으면서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될 그런 역경들을 사실 우리는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 신앙인들은 이중적인 것이 아니라 삼중적, 사중적인 인간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 있다. 집에서 하는 이야기가 다르고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다르고 직장에서 쓰는 얘기가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더 위선적일 수 있다는 항상 인식을 가지고 항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일관성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몸부림을 쳐야 되겠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말들을 다 듣고 계신다고 하시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올까요? 이스라엘이 다 죽게 생겼다고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울어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해주마. 사실 이 말씀은 기도응답을 줄게 라고 하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극대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모세가 중간에 끼어듭니다. 중보자로 끼어드는 거죠. 마치 백성들이 저질러 놓은 일들을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수습하기 위해서 소위 중재자로 나선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에는 자기가 문제를 다 일으키고 다녔을 때 부모님이 다 와서 수습을 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른이 되면 어느 순간 내 자녀들이 다 저질러 놓은 문제들을 해결하러 다니는 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남의 집 유리창을 깨고 사고를 쳐도 부모가 가서 다 대신 물어줘야 되고,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요, 경찰서가 아니라 시골에 가면 지서라고 있습니다. 지서. 조선밤이라고 해가지고 산에 가면은 그 알이 굉장히 작은 밤이에요. 근데 우리 동네에서 경찰서 앞에 있는 밤나무가 제일 컸습니다. 계량종이라. 그게 왜 이렇게 탐이 나든지 그 새벽에 몰래 가가지고 제 동생이랑 경찰서 옆에 있는 밤을 열심히 따다 걸렸습니다. 경찰서에 들어가지고 손 들고 1시간 동안 있다가 저희 아버지가 대신 와가지고 이거를 해결해 주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제가 불장난을 자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불을 좀 살짝 놓고 얼른 끄고, 살짝 놓고 또 불이 또 커지면 얼른 끄고, 이렇게 하다가 한 번은 수습이 안 되는 불길이 번져가지고요, 그 집을 통째로 다 태운 적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랑 둘이. 제 친구는 연대 교수가 되고 저는 목사가 됐는데, 그러면서 동네에서 쫓겨날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했던 것이 제가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셨거든요. 야, 아이가 놀다가 옷을 다 더럽혀도 부모가 다 빨아주잖아요. 근데 애가 장성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더럽혀도 자기 옷은 자기가 빠는 성장이 있잖아요. 이처럼 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도 역시 어느 순간에는 항상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만 먹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성숙하게 되면 뭐예요? 세상이 더럽혀 놓은 그런 내 영혼을 나 스스로 영적으로 빨래하고 청소하는 과정이 뭐다? 기도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더 기도에 몰입하게 되고,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더 성장 성숙해 가더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이 유명한 기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보기도다, 동역기도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중보기도라는 단어는 영어로 intercession prayer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인터, 뭐뭐 사이에, 세션, 이거는 라틴어 세데레에서 나온 말인데 간다, 고, 이런 단어입니다. 어떤 사이로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인터세션이란 어떤 사이로 들어가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로 모세가 들어가서 기도한다.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양편의 가운데 위치해서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중보기도라는 뜻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여러분들? 동시에 동역기도라는 말을 이제 우리 백성께서 쓰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동역기도는 누군가와 하나님 사이에서 위치해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드려주는 기도, 그래서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영적인 영향력 있는 기도가 바로 이 중보기도이자 동역기도인데요, 그래서 동역기도는 코워커 프레이어라는 말 씁니다. 코워커가 뭐예요? 협력자, 동역자, 동업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 같이 동업을 하고 동역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동역기도다, 다른 말로 협력기도다라는 말을 씁니다. 중보기도라는 말은 굉장히 차원이 높은 기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이 중보기도 및 동역기도의 놀라운 파워와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진노를 이 모세의 엄청난 이 중보기도와 동역기도를 받으시고 진노를 가라앉으실 정도로 엄청난 강력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 이 모세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놀라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끊임없는 인내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은 엄청난 기도를 쌓아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동역기도와 이 중보기도가 결코 끊어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 사람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내 기대와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속이 막 썩어 문드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이 기도, 그렇기 때문에 이 중보기도와 동역기도는 엄청난 사랑이 담긴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이따 뒤에도 언급드리겠습니다만, 이 모세 한 사람의 중보와 동역기도로 말미암아 이 백성 전체가 살기를 얻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에 보면은요, 사무엘의 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 보니까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중보기도를 청하는 내용이죠. 백성들이 중보기도의 소중함을 깨달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기도를 요청했던 거죠. 이때 사무엘이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이로운 일들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들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기도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보기도와 동역기도를 합니다. 대신 기도를 요청했던 사람들에게 당부했던 내용,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하나님을 섬기라. 그래서 중보기도와 이 동역기도는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이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 주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예배자의 마음으로, 기도자의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드리는 기본이 깔려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와 이 동역기도는 엄청난 영적인 파워와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의 불순종을 따끔하게 야단을 쳐요. 그리고 더불어 중보기도에 또 동역기도에 헌신할 것을 같이 약속합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중보 이 동역기도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기가 할 일들이 많지만 이 중보와 동역기도를 최우선적으로 할 것일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까지도 이 중보기도와 동역기도에 헌신하겠다라는 약속을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중보기도 및 동역기도의 소중함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중보 및 동역기도를 부탁하고 또 서로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동역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의 짐들을 서로 주고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나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짐들을 서로 주고받았던 아름다운 관계들이 우리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믿음의 동료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뭘까? 동역기도입니다. 중보기도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이 중보기도 및 동역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영적 교훈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기셔서 앞으로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주님의 놀라운 응답을 앞당기는 기도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사랑의 원리. 이 동역기도와 중보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원리가 바로 이 사랑의 원리입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모세를 중심으로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백성들이 밤새 통곡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 얘기만 듣고 막 통곡을 하는 겁니다. 신세한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자리에 모입니다. 모세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지도자 자격이 있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1년 넘게 자기들을 이끌어온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요, 목숨을 걸고 자기들을 위해서 헌신해온 하나님의 종인데도 불구하고요, 모세를 대적하고 공격하고 원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요. 세상에
모세를 막 돌로 치기까지 하려고 막.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쫙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 여호와와 갈렙을 죽이려 했다는 그 자체가 놀랍지 않습니까? 만일 저들이 돌로 두 사람을 만약에 죽였다고 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겠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분명히 모세도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될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 배은망덕한 인간들이 하면서 할 수도 있었겠는데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건 기도를 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르지 않기로 결정을 해버리고 모세 대신을 다른 지도자를 세우기로 하고 그 지도를 세워서 다시 한번 원래 왔던 애굽으로 되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작당들을 하고 있으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면당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표현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의 어떤 인격과 모세의 영성이 참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고 참 탁월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만 인간적인 면만 보면 당연히 화가 났을 것이고 인간적으로는 화가 안 났을지라도 어떻게 이 백성이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나 라고 하는 거룩한 분노도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동안 자기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했는데 이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심지어 저들이 막 돌까지 들고 막 치료하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게다가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리시겠다고까지 말씀하시니 중간 입장에서 모세가 너무나 괴로웠을 것이 막 예상이 돼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알아서 하세요라고 한 마음도 들 수도 있었겠지만 또 그럴 수도 없는 처지. 백성들이 인도자요 영도자 입장에서.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아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편에 서요. 저들을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대신 나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원리가 담긴 모세의 중보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누군가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계실 텐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좀 마음이 지치고 더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마음이 혹시 드는 분들이 딱 한 분이라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랑이 담긴, 사랑으로 다시 한번 충만해지시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보 및 이 동역 기도는 그래서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네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중보 및 동역 기도를 할 수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도 없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이 없는 중보 기도와 사랑이 없는 동역 기도는 그야말로 울리는 꽹과리와도 같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형식적이고 체면치레로 그냥 해왔던 대로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하는 기도가 이제는 아니라 정말로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사랑이 듬뿍 담긴 오래 참음의 기도로 그 기도의 결실들을 반드시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이 담긴 끊임없는 기도가 한 사람을 변화시키더라.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 지금 기도가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사랑이 담겼을 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사랑의 중보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의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사랑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선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지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품고 기도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기도는 하고 있지만 능력이 없는, 영향력이 없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기도의 사랑을 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및 동역 기도를 할 때에 가장 먼저 우리 마음이 사랑으로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혼이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
누군가를 놀랍게 변화시키는 사랑의 원자탄, 사랑의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으로 먼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내 마음 평안이 넘치네. 인생의 끝없는 환란이 닥쳐올 때 주 보혈 의지하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크신 은혜로 나 이제 인생의 파도 앞에 담대한 삶 살아가네. 기억합시다. 나의 주님, 나의 사랑, 나 오직 나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이들이 나 오직 나를 쓰시려는 주님의 마음이 주리. 나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하리. 상처로 헐룩진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의 일꾼 되어 주님의 뜻 이루기 위해 생명 걸고 달려나가리.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그 이웃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사랑의 원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두 번째, 이 중보기도와 동역기도의 원리 안에 담겨있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 영광의 원리. 영광의 원리가 있어요. 모세의 중보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이 모세의 중보기도와 동역기도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1차적으로는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이지만, 사실 모세는요, 백성들을 구하고 용서해 주십사라고 하는 기도 위에 혹이라도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까봐 라고 하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사실 이 기도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다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신다면 주의 명성을 이제까지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다 죽였다 하리이다. 이게 모세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 중에, 그 하나님의 능력 중에 이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변에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그걸 다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는 신들보 이방 신들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엄청나게 더 세시고 위대하신 분인 걸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 이 백성을 지금 여기서 죽이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까봐, 어떤 영광이 가리워질까봐,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인도하실 능력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백성을 이 땅에서 다 죽였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질까, 오해가 생길까봐 그것이 두렵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염두에 놓고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 하나님이 감동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저는 감동하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싹 멸절시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심지어 이방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혹이라도 무능한 신이라고 하는 소문이 날까봐 저는 그것이 염려스럽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런 약속을 지키실 능력도 없는 분으로 소문이 날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약속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와 이 동역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들, 딸, 사랑하는 남편, 아내, 사랑하는 우리 가족,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백성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저 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 마음껏 영광 받아주세요. 이런 기도. 저 한 사람의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공동체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 받아주시고 한 사람의 저 사람의 변화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하나님 저희 기도를 통하여 증명해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놀라운 기도, 이 기도가 여러분들 것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중보기도와 동역기도가 내 욕심과 탐심과 내 유익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것이죠. 역시 중보기도 및 동역기도가 바로 기도해 주는 그 대상자의 유익에 초점을 맞춰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11절 말씀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받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기도를 쭉 드리고 있는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차라리 이 백성들보다 너 한 사람 택해서 너를 통해서 크고 강한 나라 만드는 게 훨 낫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거거든요. 예. 마치 아브라함이 막 생각나지 않습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야, 내가 이런 사람인가? 라고 하면서 우쭐 거렸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저 같으면. 자신과 가문을 생각하면 가문의 영광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오로지 이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만을 일관성 있게 구하는 모세의 기도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동역기도를 해주고 중보기도를 해줄 때에,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를 통하여 중보기도와 동역기도를 할 때에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만을 초점 맞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목표를 놓고 기도하고 누군가 대상을 놓고 기도할 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한 사람의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로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게 돌아올 유익이 무엇인가를 전혀 따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따라 서로 동역하며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세의 동역기도와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원리, 말씀의 원리. 말씀의 원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세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당신의 입에서 나온 말들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모세의 중보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 의문점이 들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안도 받았어요. 차라리 이 백성 말고 너 하나를 택해서 크고 강한 나라 만들어주는 게 낫겠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제안을 사실은 거절한 거잖아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제발 돌이켜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당신의 뜻을 돌이켜 주셔서 이 백성 사여 주시고 용서해 달라고.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이요, 오늘 본문 17절 이하에 나오고 있네요.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지금 막 노하고 계시는데, 막 분노하고 계시고 극대노하고 계시는데 모세가 뭐래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았던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그런 마음. 근데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한번 하나님이 내뱉으신 말씀은 한 번도 1.1획도 가감이 없으시고 다 어김없이 이루신다는 것을 알았던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단 한마디라도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드려놓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백성 사해 주세요. 요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일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깎아들고 시내산에 오른 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3장 6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이다.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요걸 모세가 기억했던 거예요. 그때 하셨던 말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요 말씀을 모세가 기억했던 거예요. 모세는 바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대로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중보 및 동역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기도드려서는 안 되고요, 내 감정에 따라서 당장 급한 마음에 막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소리나 환경의 급한 소리를 듣고 막 기도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고 동역 기도를 할 때에 철저하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면서 하나님을 최고로 존경과 경외를 해드리면서 동시에 그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보 동력 기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까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순희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수많은 너무나 귀한 우리 목사님들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때 순순간 계속 은혜를 받은 적도 있었고 지나갔던 말씀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그 중보와 동역 기도하는 순간에 그 영혼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순간에 어느 날 어느 시에 들었던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이 말씀이 어느 순간 확 떠오르면서, 맞아, 이순희 목사님이 그때 그 말씀하셨지,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을 전해주셨지 하면 그 말씀이 확 생각나면서 그 기도와 똑똑 불이 붙으면서 그 말씀 붙잡고 막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지 않을 수 없는 기도. 할렐루야.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 기도는 비로소 말씀에서 샘솟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기도는 능력이 있어서요 곧바로 응답을 받게 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 및 동역 기도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특권을 마음껏 누려봅시다. 사랑을 담아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오로지 올려드리며,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죠? 말씀을 붙잡고. 그러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드리는 예배가 있으니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더 많아요. 예. 그래서 중보비 이 동역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의 명령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누구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중보와 동역 기도의 대상들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각계각층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영적인 대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바울의 권면이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까지 돌이킬 정도로 드렸던 모세의 대단한 중보 및 동역기도, 그 영향력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 중보 및 동역기도를 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할 영적인 원리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잊지 않으시겠죠? 첫 번째, 사랑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 및 동역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두 번째, 영광의 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중보와 동역기도를 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중보하고 동역기도하자. 여러분, 기도는요, 내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눈으로 보면 이 세상에 너무나도 거대하고 너무나도 무서운 골리앗과 같은 상황들과 사람들이 득식을 거려서요, 무서워 살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내 밥처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내가 계속 메뚜기처럼 우리가 잘못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확 영적인 안목들을 바꿔주시면서 골리앗과 같이 느껴지는 모든 상황과 사람이 내 밥처럼 느껴지는 영적 담대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리석은 말과 불신앙의 생각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광야 1세대처럼 되지 맙시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또 입으로 수시로 선포합시다. 여러분, 기도는요, 죄를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의 중보 및 동력기도가 됨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한 사람의 죄인으로 살아가던 사람을 돌이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중보 및 동역기도의 덕분에 이 나라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중보와 동역기도 때문에 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나마 유지되고 있다는 걸 나는 확신을 해요. 이 비밀들을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여러분들이 쫙 끼어들으셔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고쳐주세요. 하나님, 누군가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 아시죠? 그 사람 고쳐주세요. 그리고 마음껏 주님만 영광 받아주세요. 이 부르짖어 중보하고 동역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이 나라가 버텨오고 우리 가정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으며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 영혼이 더욱더 날마다 새로워지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상의 언어가 중보 및 동역기도의 언어가 되도록 힘씁시다. 동시에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일상의 언어가 또한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몸부림칩시다. 오늘 이 땅에서 이 한 날 마음 청옥을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